나홈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 나무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흔들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수요 저녁 기도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훔이라는 참 이 소선지서 중에서도 이렇게 나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훔서를 연구하면서 너무 이렇게 생경해서 참 연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난 제가 오래전에 1장을 설교를 하고 이제 2장으로 드디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나홈서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위로가 아주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눈물 나고 한숨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생업의 문제, 물질의 압박,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묻곤 하죠. 하나님, 왜 이럴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랬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대제국 아수르. 그 대제국 아수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포악한 그야말로 깡패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는 사자처럼 주변 나라들을 찢고 삼켰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나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최강국이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요 주권자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는 세상의 강대국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자신들을 지킬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심판의 선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원수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나홈서를 읽는 나홈의 선포를 듣는 그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수많은 존재와 대적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멸망과 단순히 회복, 단순히 승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건지시고 죽음과 고통에서 다시 오셔서 죽음과 고통에서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말들이 이어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위협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위로 앞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파괴하는 자라고만 하면 너를 하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배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이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강대국이던 아수르보다 더 강대국, 신흥 강대국이죠. 그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온답니다. 이 너는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고 너는 니느웨인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죠. 그러니까 너희 아수르야, 너희 니느웨야, 너희가 성을 지키고 길을 막으며 허리에 무장하고 힘을 내봐라 라고 할 테면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버둥을 아무리 쳐봐라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나? 멸망의 선포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 첫 번째입니다. 바로 세상의 포악과 위협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니느웨라는 성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성 그 자체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 자체였죠. 니느웨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에서 마차가 2대 또는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두께가 못해도 두께가 6m였다는 거죠. 그리고 높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리장성 저리 가라라는 그런 성벽이었다는 거죠. 그뿐이냐, 그 성벽 주변에는 깊은 해자,
그러니까 물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 적들이 다가오더라도 그 성벽에 접근조차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철옹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그 아수르의 군대의 모습인데요. 붉은 방패, 붉은 군복, 철병거를 번쩍이면서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높고 커다란 성벽도, 그렇게 붉은 그 군대도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들의 그 성벽과 물웅덩이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강들의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들이쳐서 그들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를 공격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던 니느웨의 성벽과 수문이 허무하게 물에 쓸려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대, 신뢰하던 성벽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니느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세상의 불의와 포악함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 못 이루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나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결핍이 있으십니까?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여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악과 고통이 매우 커 보이고 절대 깨지지 않을 것처럼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는 고작 한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국이 일어났다가 멸망하듯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위협적이더라도 압도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인이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들은 녹아내릴 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의 현장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크시기에, 지금의 환난은 순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잔혹한 전쟁 묘사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야곱은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깎이고 쪼그라든 상처 입고 초라한 현재 유다의 모습인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찬란한 영광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비참하게 약탈당해 신음하는 야곱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래의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반드시 돌려놓겠다. 아수르 너가 맘대로 해봐라. 하지만 나는 나의 백성을 원래의 찬란한 자리로 돌려놓겠다 하시는 거죠.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고 2절에 나오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이 짓밟혔다, 미래의 소망이 잘려나갔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9절과 10절을 보면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박살내던 니느웨, 그 아수르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니느웨가 약탈을 당하죠. 온 열방을 피로 물들이면서 모았던 은과 금, 무한한 보물들을 순식간에 털려버립니다.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라고 선언하면서 텅 비고 쓸쓸하고 완전히 파멸했다라고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키시겠다라는 말과 완전히 대조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눈물과 억울함, 빼앗긴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짓밟고 우리를 참소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그들의 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의 분량, 아니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세상의 불의와 성공과 포악함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허무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보복하거나 분노하며 죄를 안 지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시니까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내 삶이 야곱처럼 쪼그라들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짓밟힌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빼앗긴 모든 영광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입니다. 진짜 피난처. 하나님은 진짜 피난처이시니 진짜 피난처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라고 앞부분에 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그런 오락으로 사자 사냥을 했습니다. 사자보다 자기가 더 강하다. 사자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광고, 프로파간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자 혹은 사자보다 더 강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왕궁 벽면에다가 왕들이 사자를 사냥하거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적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부조들,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2절에 묘사된 대로 그들은 움킨 것으로 그 새끼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암사자들을 채웠고 사냥한 것으로 굴을 가득 채웠던 그런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무도 그 굴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1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이보다 더 두려운 선언이 있을까요? 온 우주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적이 되겠다. 사자가 아무리 이빨이 날카롭고 발톱이 강한들 창조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병거, 철 병거들이 그 탱크가 순식간에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그들이 자랑하던 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는 그야말로 모래 속에 묻혀서 2000년 이상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흙더미 속에서 완전히 파묻혀 있었지요. 말씀 그대로 사자의 굴, 아수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자, 그 사자 굴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자 굴들을 마주합니다. 나를 삼킬 듯이 으르렁대는 물질의 장벽들이, 나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는 맹수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약해질 때가 많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자굴은 가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세상의 모든 가짜 사자들은 꼬리를 내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안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아수르라는 거대한 사자굴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친 사자굴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며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보호하시는 분, 그렇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이죠. 세상의 사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찢고 약탈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환난 날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힘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진정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산성이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홈 2장은 무슨 말일지도 모르겠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전쟁과 멸망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눈물과 빼앗긴 영광은 주님께서 반드시 찬란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 으르렁거리는 세상의 사자굴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막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완전한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울부짖는 사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거친 삶 가운데서 선명하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면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그 부활을 간접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짜 사자굴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산성으로 진짜 위로를 구하며 진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